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병원 입원 등의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절기 대림절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 기다림 속에는, 긴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이런 질문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왜 빨리 안 오시는 건가? 정말 오시는 건가? 혹시 안 오시는 것 아냐? 그래서인지 문학이나 영화에서도 기다림은 인간을 시험하는 주제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베켓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를 아시지요? Waiting for Godot.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확히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리며 허무와 농담과 그리고 절망 사이를 오고 갑니다. 그들의 기다림에는 확신이 없었기에 그 기다림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였고 허무가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질문들 한복판에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의 기다림을 더 힘들게, 더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다림 속에 숨겨진 기쁨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처음에는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 5은 슬기로웠던 반면 나머지 5은 미련했다는 차이입니다. 그래도 모양으로 처음 출발선은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출발선인 기다림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류들에게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다 다릅니다. 겉으로만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다림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동대구역 같은 플랫폼에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목적지를 알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반면에 그냥 섞여서 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기다림이 가장 힘들어지는 원인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더디옴으로입니다. 예상했던 시간, 예상하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단들은 이 예상의 시간을 정확하게 날 잡아가지고 혼돈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단을 형성하고 부흥을 시키죠. 예상했던 시간이 이 지연이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설렘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은 희미해지고 경계는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뜨거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하게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외고집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누가 졸았느냐는 지금 찾아내가지고
발본색원하고 그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심하게 누가 졸았느냐라고 추궁하며 완벽하게 깨어 있으라고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누가 졸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예수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비유에서 보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요. 나머지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만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 속에 숨겨진 기쁨은 준비된 기다림 속에서 유지되는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격에 말씀이 채워지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기쁨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영혼에 기도가 채워지면서 기다리게 되면 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 섬김이 채워지면서 기다리면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리면,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기를 예수님의 성품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입체적으로 충만하게 이 기쁨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인생 전체를 주관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찾아온 기쁨을 풍성히 즐기다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할 틈도 없고 실증 날 틈도 없이 정말 즐겁게 지내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언젠가 곧 있을 일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터인데, 그때 준비된 성도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의 나팔 소리가 될 겁니다. 나팔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경쾌하게 들리는지. 왜?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 잔치에 들어가서 차원이 다른 기쁨을 또 즐기게 될 겁니다. 정말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언젠가 곧 열릴 이 잔치에서 우리 교회의 영락이라는 이름처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드디어 한밤중에 외침이 들립니다. 6절의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은 모두에게 갑작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졸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자다 깼지만은 반응은 달랐습니다. 슬기롭게 준비한 5 처녀에게 이 외침은 정말 기쁨의 신호였습니다.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등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됐습니다.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무척 당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여러분, 이 장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정작에 미련한 5의 내면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독이 만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수도 없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식량난과 환경재난으로 멸망위기에 처한 지구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만한 행성을 찾으러 우주 탐험에 나섭니다. 시공간을 잇는 지름길, 영화에서는 웜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웜홀을 통해서 미지의 행성들을 탐험하면서 시간의 상대성 이론, 블랙홀, 5차원 공간 등의 과학적 개념에다가
또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초월하는 열쇠가 되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감동적인 SF 서사였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의 딸은 다른 시간대, 다른 행성으로 떠나버린 아버지를 정말 긴 세월 동안 기다립니다. 10대 때 아버지가 떠나버렸는데 호호 할매가 되어가지고 죽기 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기다림이 무너질 듯 위태로워질 때도 있었지만 딸의 기다림은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다, 다시 만날 준비된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화의 끝부분, 딸은 기다리던 아버지를 결국 만나게 되는데 모습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늙어버린 딸이었지만 참 감동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대림절의 기쁨도 깨어 준비하는 기다림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감정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름을 채우고 기도로 마음을 밝히고 신앙의 거룩한 일상을 지켜가는 그 준비가 우리의 긴 기다림을 설렘과 기쁨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의 대림절이 이 설렘과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드디어 오늘 비유의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라는 말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이 그제서야 기름을 사려고 정작에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잔치집을 떠나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떠나버렸지만은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고 이때 바로 문이 닫혔습니다. 이 문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때야말로 기다림의 긴 시간을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쁨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고,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과 잔치를 함께 즐기게 된 주님과 성도라는 관계의 완성의 시간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을 미리 바로 앞에서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아서 이 잔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곧 시작될 것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지금도 이 기다림을 즐겁게 기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오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미리 누리는 기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 이 공항은 발착 지연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발착 지연, 출발도 지연돼서 늦고 제 시간에 못해서 늦고 도착도 제 시간에 못하고 늦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게 도미노 현상일까요? 늦어지고 전부가 늦어지고 뒷부분에 있을 때는 한없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에는 레스토랑이 57개, 바가 16개, 라운지가 7개를 갖추고 있고, 이미 늦어진다고 뜨게 되면은 전부가 그런 어떤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새롭게 연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던 예화인데 이것도 기다림 속에 숨겨진 기쁨이라 해야 하겠죠.
연인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이 기다림도 기쁜데, 하물며 우리 주님 분명히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얼마나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이 비유는 2025년의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신앙이란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이 오래될 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준비된 기다림은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마음의 등불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을까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쩌면 시급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 속에 숨겨져 있는 기쁨을 지금 당장 충만히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